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저희 삶에 받아들이는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주여 제가 이 시간 저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우리 각 사람에게 마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저희가 가르치시고 전대 이루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 전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9장이네요. 제가 5장이라 했네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다쳐져서 한 절 교독합니다. 제 2절을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2절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경험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과외 선생님과 다양한 학원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조급함 때문이겠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을 택하다 보니 저는 서울대 다니는 과외 선생님도 만나본 적이 있고 연대 다니는 분 또 그보다 좀 그렇게 덜 유명한 학교의 과외 선생님 혹은 현직 교사로 우리 때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직 교사로 하시던 과외 선생님 그리고 학원 강사로 하시던 한 회당 거의 5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분에서 다양한 분들과 과외를 해볼 특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 선생님들과 이렇게 과외를 해가 보면 항상 경험했던 제 기억으로는 좀 우스꽝스러운, 좀 웃기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과외를 하시는 분들마다 관계가 조금만 형성이 되면 꼭 한 번씩 저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각자마다 자기의 용어로 자기의 개념으로 자기의 강조점을 가지고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마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저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되게 새롭게 들린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지만 매번 저한테는 약간 우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국영수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되게 민망했던 것은 그분들은 마치 제가 공부야 언제든 맘먹으면 할 수 있지. 내 단지 필요 없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되게 유능한 애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 민망하고 웃음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난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공부를 하는지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었던 애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의 기대에 이미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민망한 마음이 들고 왜 이 사람들은 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할 생각이 없어서라고 착각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었어요. 지겹고.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봐도 잘 모르겠었어요. 수학 문제 설명해 주는 거 보고 봐도 잘 모르겠다는 때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내가 꽤 열심히 하더라도 내 옆에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볼 때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안 했던 것이지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동기부여가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나마 대학 생활을 하고 삶의 기회를 얻긴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심리적인 정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로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몰라서 안 하는 게 많습니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하는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되게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자꾸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죠?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자기 자신에게 설명해. 왜 그걸 꼭 해야만 하는지. 사실 혼자 좀 우습지 않습니까? 왜요? 난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제가 요즘에 제일 와 멋있다 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뭐 차종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냥 테슬라에서 나오는 전기차들 한번 쭉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왠지 미래사회 같고. 와, 내가 다른 차 중에 갖고 싶은 차는 없지만 나중에 테슬라가 한국에 온다면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멋있는 미래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봅시다.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테슬라 갖고 싶다네? 하고 그럼 한번 사드리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테슬라를 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벌써 웃으면 내가 슬프잖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혹시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겁나서 이런 예를 못 들죠. 그렇죠? 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 차를 받는 게 반가울까요? 아니요.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테슬라를 준다고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차를 어디서 충전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전기차를 타려면 마당이 있어야 돼요. 요즘엔 차고가 있어야 돼.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지하에 충전기가 있게. 근데 저희 동네는요, 그냥 세멘트 바닥에 서로 이면 주차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어디서 충전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충전하려면 저는 12층인데 거기서부터 전기를 이렇게 내려뜨려서 밤새 꽂아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롯데마트나 공영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가 꽂으면 완전 충전되나요? 아니잖아요. 매번 내 차에 전기가 떨어져 가네? 라고 하는 롯데마트에 가서 하루 종일 세워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1시간, 2시간을. 그렇죠? 좋은 차가 있어도요. 그렇죠? 전기차가 있어도 그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걸 실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겹겠지만 하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사업이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입니다. 나머진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렇죠? 아이디어만 갖고 야, 진짜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95년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스타벅스를 보고 저거 한국 들어가면 대박 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먼저.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죠? 스타벅스를 들여왔나요? 못 들여오죠. 그냥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핸드폰에다가 음악을 넣기로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일까요? mp3가 전화기도 되게 할 수 있게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일까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선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해요. 사업을 할 거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장기적인 당장의 현금뿐만 아니라 오늘 쓸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금 운용 계획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까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테슬라, 전기, 충전소, 사업, 돈, 자금 운용 계획. 오케이?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 관계를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 그 생각, 그 결심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럼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힘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해요. 내가 좋은 생각이다 이거라는 생각으로 내가 도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 났으면 그 생각을 내 인생에 적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적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누구는 안 합니까? 학생 중에 그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못하니까 자기 변호하느라고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합리화하는 것뿐이지, 다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갈 힘이 없을 뿐.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왜 이게 필요한지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힘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건요, 거기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의 발전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처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데서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발전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세워야 돼요? 발전소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내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생각해서 내가 평면 TV부터 다 들고 가봐야 발전기 돌아가는 게 겨우 등 몇 개 킬 정도라면 나머지는 인테리어 소품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무엇이세요? 나는 주중에 푹 자고 나면 회사에서 일은 하겠더라. 그 구조는 짜여지는 거죠. 나는 주말에 내가 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내 취미 생활하면 주중에 생활을 하는 데는 되겠더라. 그럼 그 정도는 짜여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힘든 사람이랑 있어도 그걸 견디겠더라. 그거는 짜여지신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가시박을 없애고 내 마음의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꾸리고 보람 있는 삶을 꾸리고 기쁘게 내 삶을 감당해 나가고자 한다. 근데 그건 되어지지 않는다. 내 인생에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중풍병자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요즘엔 이 용어들을 잘 쓰지 않지만 이거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표현할 때는 몸 일정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병을 전체적으로 중풍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뇌졸중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풍은 꼭 뇌에 문제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몸 전반의 증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반신 정도를 많이 얘기하죠. 몸에 반신 정도의 마비가 와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뼈가 없습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아니에요. 근육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팔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멀쩡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게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병의 치료들을 얘기할 때는 병의 치료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기 위해서 기록하기보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는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병을 적을 때는요, 그 병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적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요, 당뇨병도 고치셨을 거고, 우울증도 고치셨을 거고, 별걸 다 고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심장병과 관절염 같은 것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면서 치유받은 것 중에 굳이 주로 적혀있는 병들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렇죠? 매번 다른 병을 적지 않단 말이에요. 특정한 병들을 기록해요. 특정한 환자들의 치유를 기록합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는 병이 뭐예요? 소경이죠. 그렇죠? 그에 갖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중풍병, 안준뱅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네 가지 병 위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죽은 자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표현되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중풍병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팔다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못 쓰죠.
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자. 내가 영어 단어 몇 개라도 외우자. 집중해서 일하자. 집중해서 공부하자. 내 시간이에요. 근데 덜렁덜렁 움직여질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시간인데. 그렇죠? 아, 내가 이젠 이걸 시작해서 1년 동안 이걸 갖고 달려가야겠다.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고 싶은데 부지런하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아요. 이건 해야만 하는 것인데 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난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내 팔다리예요. 내 시간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활이고 내 것인데 내 의지인데 내 계획인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무능함이고 그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사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죠. 왜요? 우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절반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절반을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은 절반을 끌고 가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쪽은 그래도 이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 관계는 저 마음은 내가 사랑해지지 않고 부지런해지지 않고 열정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내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그 절반을 끌고 나가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게 중풍입니다. 우리가 근데 영적 중풍병자라는 것들을 느껴십니까?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내 내면에 이 중풍병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내면에 마비가 와서 내가 합리화하고 변화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죠? 이 중풍병자가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걸 좀 더 길게 얘기해 봅시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으면서 좀 빨리 넘어가 봅시다. 이 중풍병자의 가장 잘한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이 사람이 잘한 첫 번째는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아, 난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해 버려요. 원래 해도 안 되는 거야 얘기해 버려요. 원래 작심삼일인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렇죠? 난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놔버립니다. 난 그런 성격이야 라고 얘기해 버려요. 여러분, 그런 성격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냥 거기서 희망을 놔버려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가 해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해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그 안됨이 피곤해서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우처럼 포도를 먹으려고 몇 번 뛰었다가 안 뛰니까 신포도라고 얘기하고 돌아버리는 여우처럼 사실은 먹고 싶으면서 사실은 하고 싶으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중풍병자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희망을 봐요. 난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 한번 걷고 싶다. 난 다시 한번 뛰고 싶다. 다시 한번 내 몸의 절반을, 이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내 몸의 절반을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뭘 봐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막연한 소원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대안을 세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대안이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대안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대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 병을 고쳐준대. 그 사람은 병을 낫게 한 능력이 있대. 그 사람이 메시아래. 이 중풍병자는 그 얘기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안을 세웁니다. 세 번째 뭐라죠? 도전하죠. 여러분, 이 본문의 유사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이 환자를 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땠죠? 너무 많이 모여 있었죠. 그렇죠?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군중이 모여 있는데 앞으로 뚫고 나가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저는 콘서트장 같은 데는 시도도 가본 적도 없고 시도도 못 해봤고요. 저는 에버랜드 가서 퍼레이드 볼 때 이 3명 앞으로 뚫고 가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애 좀 잘 보이는데 앉혀보려고 어떻게 뚫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들도 잘 보고 싶기 때문에 버티고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가고 싶은데 세 번째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로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아까부터 기다려서 여기를 차지한 거니까 뒤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다 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사람인데 다 잘 안 보여요. 왜요? 예수는 지금 집 안에 있거든요. 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평지면 차라리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집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이 있어요. 벽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집에 방문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안 되면 위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고 내리죠. 이런 새치기가 어디 있어? 그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도전이죠. 이 환자의 도전은 여러 번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기엔. 여러분, 친구들이 먼저 와서 야, 예수한테 가볼래? 내가 너 들어줄게. 그렇겠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들의 믿음도 보셨지만 이가 먼저 예수께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첫 번째 도전은 뭐예요? 자기 발로 못 가니까 친구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설득하는 게 도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도전은 뭐예요? 자기가 들 것에 실려서 그 사람 많은 데까지 가는 게 두 번째 도전이에요. 세 번째 도전은 뭐예요? 안 되는데도 위로 뚫고 내려가는 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그렇게 내려가서 그 사람이 뭐 했겠어요? 내려갔더니 끝이 아니죠. 거기가 출발이죠. 그렇게 내려간 중풍병자가 예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가 잘하지 못하는 입으로 어버버하며 얘기했건 눈빛으로 얘기했건 정확한 문장으로 얘기했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지난주와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이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무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난 이건 못하지만 저건 잘하잖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건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난 왜 이 모양이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무능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셔야 돼요. 난 유능해지고 싶다. 난 이걸 해내고 싶다. 나에게 힘이 필요하다. 소원을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대안을 세우셔야죠. 여러분들의 대안 중에 하나가 예수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힘의 딸림이 있다면 여행이 대안일 수 있어요. 친구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힘의 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취미생활이 대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도 대안이 됩니다. 그럼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요?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느 때는 셀 모임 하는데 언니 너무 힘들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삶을 나누니까 셀 리더님께서 가방을 하나 사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기도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가방을 사라. 그럼 그 기비는 나아질 것이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주에 가방을 사고 언니 정말 새 힘이 났어요. 아름다운 셀 모임. 여러분 그게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돈 버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좀 쓰세요. 그게 새 힘이 나요. 돈 벌어가지고 다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이게 나중에 누가 쓸지 명확하지 않은 돈을 괜히 모아놨다가 엄마가 가져갈지 장래 남편이 가져갈지 자식이 가져갈지 나는 못 쓸 돈을 막 은행에 넣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호흡이 돼요. 혜정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참는다. 혜정아 넌 좀 넣어놔도 돼요. 그만. 널 위해서 충분히 썼잖아. 그 정도면. 뭘 그거 갖고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래. 넌 아니야. 넌 좀 넣어놔도 돼. 괜찮아요.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왜 너 유리한 본문 나오니까 자꾸 남편 이렇게 찌르냐. 니네 설교 시간에 자꾸 그럼 따로 함께 한다니. 쟤네들 자꾸 그래요. 요한이도 자기 불리한 유리한 본문 나오면 막 혜정이 쳐다보고 막.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나 되는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그런 것도 필요해. 하지만 뭐가 제일 중심의 대안이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힘의 중심의 대안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힘을 얻어야죠. 돈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고 취미생활로도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을 얻지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제대로 해나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지치지 않고 내 성품과 인격을 바꾸고 내 삶에 도전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조언자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해볼게요.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는데. 내가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안으로 세우신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힘이 가져야 된다라는 내가 한테 소원이 필요해요. 힘 없는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 힘의 근원으로 내가 삼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걸 치우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대안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보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보겠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주여 힘! 나에게 인내심을 주소서.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인내심은 어디 갔는지 10시부터 졸려. 아침인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또 열받아. 잘 안 되네. 이건 도전이 필요해요. 이번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불러서 갔더니 홍해처럼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예수가 그 앞에 나와서 어서 오라 내 아들아. 그랬습니까? 탕자처럼? 자꾸 탕자 본문 여기다 갖다 붙이셔서 내가 예수님께 찾아만 가면 그 군중들이 홍해처럼 갈라지고 진짜 예수님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이게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짜집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갔는데 어때요? 군중 속에 예수는 가르쳐서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가 나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너무 오랜만에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난관들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뚫고 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걸 넘어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도전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그 도전의 말미에, 그 도전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핵심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께서 힘주지 않으시면 내가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힘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셔요. 이 병자가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그가 내려와서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좋아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좋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의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아들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는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작은 자야라고 부르세요. 이분 나이 먹을 만큼 먹으셨어요. 푹 맞을 만큼 나이 먹으신 분이에요. 네? 작은 자가 아니야. 왜 좀 그러셔?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랬다면. 하여튼 연세가 있으셨다는 표현이야. 하여튼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 이게 웃기는 포인트 아닌데 여기서 웃겨버렸네. 잘못했네. 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작은 자야, 아이야,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의 무능에 대한 평가 없는 수용이에요. 여러분, 애가 잘 못해요. 그게 잘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14살짜리가 고3 수학을 못 풀어요. 너 왜 이것도 못 풀어?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렇죠? 10살짜리가 친구랑 이거 뭐 물건 갖고 싸워요. 이게 진짜 삐져고 막 그래요. 그거 갖고 너 인생을 관대하게 살아야지, 뭐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아, 작은 자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가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한 수용과 관대한 수용이 담겨져 있어요. 평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어 잘못하면 하나님께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작은 자야라고 부르세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네가 잘 못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네가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은 힘이 없어. 인간은 작은 자예요. 우리는 의지와 결단과 정보만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야라고 부르세요. 그럼 근데 그 아이로 부르시는 그 작은 자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희망이 담겨져 있죠. 애가 계속 이것을 못할까요? 아니죠. 이 아들아, 작은 자야, 아이야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죠. 네가 그냥 지금 못하는 거야. 지금은 12살이라 못하는 거야. 지금은 15살이라 못하는 거야. 지금은 3살이라 못하는 거야. 지금은 못하는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안심하라.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버겁고 자책하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잘 못해온 거 나도 알지만 그거를 정죄받을 만한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그 작은 부분은 네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지만 네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어. 내가 그걸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멘트를 치셨다는 걸 기록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인생에 힘이 없어 불안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자책한 우리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못하는 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 위로와 격려를 그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 정신은 죄사함입니다. 여기서는 중풍병이 나은 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핵심에 대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이 나았던 역사적 사건과 이 개인의 포커스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죄사함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을 받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또 무슨 일을 받아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우리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절반이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혹은 절반 이상이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비가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땠을지. 우리는 이 문장을 그냥 읽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냥 나가 뭐 이런 것처럼 읽어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감격으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어땠을지, 그 사람들 사이를 걸어나가며 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했던 자기들의 마음이 진짜 몇 분 전만 해도 그랬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변화됐을지. 내가 이게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게 움직여지는 환희. 뭔가 누가 나를 업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걸어나가는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하고 부탁하여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이 안 되는, 힘이 없어서 사랑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내가 게을러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내가 움직여지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했는데 그것이 끊어져지는, 내가 그것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용기를 내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 기쁨의 힘과 회개의 힘과 결단의 힘과 성실의 힘과 사랑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내가 그렇게 못했던 사람인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가르쳐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거에 기뻐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면, 이 힘을 경험하면 우리가 거기로 그 장면으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십시오. 신앙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게 하세요. 결론부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게 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조언만 들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찬양 중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뭐 이런 찬양 되게 많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힘을 향한 대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게 하나님이 내 여기에다가 낚싯바늘 걸고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슨 타워크레인 끌어올리듯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내 날개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 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전에 이 날개가 있어도 이 날개를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 날개를 쳐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얘기할 때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게 힘 주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하세요 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쵸?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표현하는 본문이 어디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심이에요. 우리 그것도 할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경우는 풍랑을 내 최선을 아무리 다해봐도 안 되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풍랑을 잠잠케 하심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본문을 보고 난 못하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게 여기가 거기가 아니거든. 여러분들 좀 섞여 있어요. 중풍병자랑 아버지와 아들 탕자의 비유랑 섞여 있고 중풍병자랑 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이랑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건 섞여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필요하죠? 여러분 이거 필요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상당 부분은요. 누가 와서 해주기보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세요. 난 힘이 없는데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업어주고 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걸어가고 싶다고요. 그게 진짜 해결이라고요. 그쵸? 그러니 힘을 구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아까 막 뭐 너무 소리 지르면서 연달아서 얘기해서 못 들으셨을 거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인 힘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내가 억지로 이 사람이랑 좋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세요? 여러분 힘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실의 힘을 구하세요. 내가 이것을 오래 열심히 견뎌야 되는 일인데 조금하다 말고 그러세요? 그럼 매번 다시 결심하지 말고 작심삼일이시면 3일마다 작심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래? 그럼 난 하루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걔네들이 그렇게 간단한 애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손바닥보다 들여다보는 게 여러분들의 내면인데 스스로 잘 안 속습니다. 이상한 거에 나 속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실의 힘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6개월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한 번도 안 했으면 내일은 해야지 이번 주는 해야지 그럴 때가 아니라 뭐 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실의 힘을 주소서. 성실의 힘을 주소서. 그렇죠? 여러분한테 멈출 수 있는 회개의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한테 그만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 있죠?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지는 거 있죠? 그만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그만하자, 다음 주부터 그만하자. 절대 그거 그만 안 두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다음 주가 오늘이 되는 순간 그건 오늘이잖아. 난 또 다음 주에 그만둘 거고. 이 끝없는 시간의 저 말장난 속에서 절대 안 그만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걸 진짜 그만두는 거면요, 여러분 매달려서 구하세요. 난 왜 또 이랬네. 그 후회란 단어가 아니라 회개란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그만둘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작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시작 못 하십니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게 받아야 되는 힘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들으시면 싫으시죠? 근데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대충 할 거면 주님의 힘이 필요 없죠. 그냥 내가 회사 나가니까 나가고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놀면 내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죠. 그렇게 살면 힘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을 구하셔야 돼요. 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구하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힘을 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나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 사건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이거 다 아시죠? 교회 오신 분들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80%는 이거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 목사님 저는 중풍병자가 진짜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시크릿이죠. 와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정신력으로 일어났다가 30m 정도 나서 쓰러졌을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대부분 그냥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셨을 거라고 믿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니셨으면 또 세뇌되셔서 기계적으로 믿으시잖아요. 당연히 고치셨겠지. 그걸 의심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가 중풍병자를 믿었다는 것, 사건을 믿는다는 건 2000년 전에 예수가 중풍병자 한 개인을 고쳤다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걸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능한 우리에게, 힘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적용의 세 번째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깨달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게 적용 구체적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깨달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음은 은혜의 출발이지 은혜의 끝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단지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 우리 설교회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설교 활용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소비하는 방법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딱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 은혜세요. 난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거든. 전 설교를 했을 때 누구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설마 여러분 한 사람 은혜 받으라고 너만 타겟해서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생각하며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을 고려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한 번도 당신을 고려하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나 들으라고 한 거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고려할 여유가 없어요. 난 요즘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길 바래요. 근데 들릴 때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다. 그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예요.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신기해. 날 놓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그게 어떤 신기함이에요? 그거 타로점 맞았을 때 신기함이랑 비슷한 거예요. 딱 내 얘기야 뭐 이런 거. 와, 교황이 나타났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럼 그 신기함은 뭐가 해요? 굳은 살이 생겨요. 3번 그러고 4번 그러고 5번 그러고 6번 그러고 7번 그러고 8번 그러고 10번 그러면 안 신기해요. 원래 목사님은 내 얘기해. 원래 설교가 다 내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은혜의 마지막이면요, 거기서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계획하세요. 설교가 컨설턴트인 거지. 이게 문제였구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겠어. 돼요? 여러분, 화요일까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수요일엔 기억도 안 난다니까. 그럼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럼 어때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 때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되게 말 잘하는 컨설턴트랑 상담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인생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이거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 셋업이 딱 끝나지 않겠어? 그럼 마치 정리가 쫙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답이 딱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설교를 컨설팅 받듯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해봤더니 안 되는 컨설팅 5번 받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컨설팅 받아요? 안 받아요. 이상적이긴 얘기하지만 안 되는 얘기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해 52주 설교하는데 10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중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만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하는 은혜가 있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은혜도 있고 영화보다 떠오르는 은혜도 있고 내가 일상적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가 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만드셔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그걸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음은 은혜의 시작이 은혜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럼 기도가 은혜의 끝이에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매어 달리다 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 도전 속에서 주를 만나겠죠. 주를 만나면 은혜의 끝이에요? 아니죠. 그 은혜의 끝은요,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내 은혜의 끝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는 게 은혜의 끝이란 말이에요. 내가 새 힘을 얻는 게 은혜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오는 깨달음에 대한 활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귀로 들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귀뚱으로 들어요.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들을 땐 기쁨으로 받대. 그건 어디예요? 돌짝밭입니다. 들을 땐 기쁨으로 받대. 그 다음에 말라 사라지는 거고, 내가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그걸 지켜낼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길가와 도짝밭과 같이 떨기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했으나 그가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진짜 유명한 성경 구절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중풍병자의 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자마자 나 이거 아는 거야. 이 본문이 정해지자마자 어떤 설교가 될지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된다 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유됨을 믿으십니까? 그 많이 들음으로 거만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나 이거 알아, 많이 들었어,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물으실 거예요. 믿느냐고. 네가 들었던 건 나도 아는데 믿느냐. 그렇게 많이 듣기도 믿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여러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단지 깨달음과 결단으로만 서 계지 마시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함을 알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앞에 앞으로 걸어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오늘 좀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인생이 되게 무기력하고 헛헛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 왜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중심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몰라요. 근데 이 시간 전 마이크를 놓고 좀 길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끊어낼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시작할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깨달아야겠습니다. 내가 이걸 행동할 힘이 필요합니다. 게으릅니다. 주님께 필요한 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내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메마른 자이고 중풍병자 되었구나 하신다면 주님의 힘을 구하시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이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자기 가운데 찾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두 번 더 기도할 텐데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힘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져야 되는 힘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걸 먼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각이 필요해요. 지각이 필요.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우리 그걸 갖고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성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형실이에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저희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 같아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제목으로 아직 모르겠는 자는 찾으시고 모르겠다면 찾으시고 내 안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다면 우리 간절하게 그냥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이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저희 연달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연달아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작은 결단을 드리며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힘을 얻을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힘이 오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에게 새 힘 얻는 기도의 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새 힘 얻는 그 기도의 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에너지의 충전이 없으니 내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립니다. 주여 내 은혜의 충전이 내가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사오니 지키고자 하오니 주여 내가 그 가운데 주님께 은혜로 새 힘주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각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발전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새 힘 주시는 그 은혜의 터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기도가 세워지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세워질 터인데 아직 그것이 부족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각 사람을 주님께 불쌍히 여기서 각 사람을 주님께 안타까이 여기서 이들을 주님께 주는 그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터, 기도의 터,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힘을 얻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영광을 돌려 우리가 얼마나 강박하고 부족한지 주여 누가 하나님께서 오시기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추한지 부끄럽게 짝이 없어. 하나님 우리 안에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연락하소서. 주님께 맡겨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이 완악한 세상에도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유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좋은 삶의 현장도 가지고 있으나 내가 이 현장을 잘 꾸려나갈 힘이 부족하고 내 생각대로 걸어갈 힘이 부족하여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책감과 내 현장을 누리지 못하는 피로감 속에 내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어야 내가 그 힘으로 내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신 현장을 바꿔갈 터인데, 아버지, 내가 그 힘이 부족하오니 중풍병자된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의 힘을 제한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힘이 부족한 자에게 회개의 힘을, 성실의 힘이 부족한 자에게 성실의 힘을, 사랑의 힘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의 힘을, 아버지, 각 사람이 필요한 그 힘을 제한데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작은 자의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